저희 교회 인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요. 어색하지 않으면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뒤에 분은 모르시겠죠. 옆에 분은 이제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것도 인사도 한번 해보죠. 시작.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가 요즘 있더라고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는 뭘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는 뭐예요? 아까 예쁜 도둑은 나왔는데 귀염둥이 도둑? 떼강도. 손주들이 때로 밀려와서 근데 절대로 밉지 않는 강도들의 손주. 북아메리카의 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 인디언이 있대요. 이 친구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좀 특별하게 한대요. 소년 시절 벗어나서 성인 시절을 넘어오는 그 시기에 뭐 정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 잡는 거라든지 동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내일이 성인식이면 오늘 저녁에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 중에 어떤 소년 아이가 성인식에 들어갔습니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전날 밤에 어디로 데려오냐면 깊은 산속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고 눈에다가 탁 안대를 댔습니다. 그리고 질끈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까지 공포감을 벗어나고 담력이 생기면 그 다음날 성인, 어른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이거 만약에 중간에 풀어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탁 묶어놓고 밤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 울음소리 나고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데 너무 공포가 심한 겁니다. 조그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뭐 가슴이 철렁하고, 짐승 소리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자기를 잡아먹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너무 그 밤은 공포스럽고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앞을 가려놨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길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걸 느끼면서 묶였던 안대를 풀면서 나는 이제 어른이 된 거야. 나는 어젯밤에 그렇게 무서움도 견뎠어 라고 하면서 서서히 푸는데 그 빛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빛이 이 아이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구경하고 자연 구경을 쫙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눈물을 팡팡 쏟았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봤는데 이 아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워 공포스러워 어떻게 될까봐 밤새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고 그 나무 밑에서 숨을 죽이면서 내 아들이 어떻게 이 공포를 견디고 있는 건가 바라본 눈물 어린 아버지를 보고 이 아이가 울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내 눈이 가려워서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건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무서운 소리는 들어오고 어려운 소리는 나한테 들려오는데 내 곁에 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내 삶의 안대를 열어보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곁에 밤새도록 같이 내 인생의 길에 같이 앉아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포스럽고 힘들었을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분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란 왕인데,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의 왕위 자리를 위협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가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와 아빠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일 거니까 빨리 데리고 도망을 가라. 그래서 이 갓난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수천리 길을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살아난 거죠. 죽을 뻔했던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3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우리의 삶의 옆에 계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눈물 흘리는 그 아픈 일들을 만났을 때 옆에 계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프지? 그 옆에 돌이 있는데 그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고 봐. 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꽂습니다.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었는데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를까요? 죽을까요? 잘 안 해보셔서 모르죠. 혹시 가서 이 설교 듣고 와서 집에 가서 나 해봐야지. 지금부터 40일 동안 내 밥을 못 먹고 다음에 마지막에 찰떡 하나 딱 먹어봐야지 하는 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그게 사탄이 말이에요. 30년 전에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이제는 먹는 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밥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라면서 탁 쳤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 살아보셨으니 알 겁니다. 사람이 배만 불러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배만 부르면 산다고 생각해도 요즘 드는 사람들이요, 배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돈을 모아서 뭘 하냐면 집을 산다, 돈을 모아서 뭐 할래, 뭐 이런 걸, 땅을 산다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뭐 하냐 하면은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갖춰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이분을 죽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못 있게 하려고. 근데 때가 돼서 33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먼저 다 겪어주셨고, 내가 견뎌야 될 어려움들을 그분이 다 먼저 견뎌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네 시민들은 이걸로 안 죽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채찍 찔러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죽느냐면 서서히 마치 빨래가 햇볕에 마르듯이 사람이 피가 싹 빠져가지고 말라 죽는 거예요. 보통 6일 정도를 말라 죽는답니다, 사람이.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저 나무 장대에 매달려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6일 정도 말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6일 걸리지 않고 너무 많이 맞으셨고 너무 창에 많이 찔리셔서 단 3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견뎌야 될 많은 그 죄의 짐, 무거운 짐, 인생의 고민거리, 삶의 고민거리, 현재의 삶의 뿐만 아니라 죽음 위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게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에 13개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13개월의 보너스. 물어보세요, 옆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만 알고 있나 본데. 이야,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13개월의 보너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뭔지 아시죠?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그걸 요즘 13개월의 보너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세금 내시죠? 세금 낸 다음에 연말정산하면 나중에 다 세 공제하고 정리한 다음에 환급해 주는 거 있죠? 세금 환급 받으신 분? 어이구, 몇 분 안 되시네. 받아놓고 안 받은 척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13개 보너스를 세금을 내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세금 공제 다 받고 난 다음에. 안 받으신 분 올해는 꼭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꼭 받아가시고 갑시다. 시작. 한 번 더. 우리 세금 혜택 꼭 받읍시다. 받아요. 그냥 준다는데, 내가 낸 돈 다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13개월 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제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세금 공제 혜택을 안 받고 그냥 신청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겁니다. 국고로 귀속되어 버려요. 왜 법으로 정해놓은 걸 안 받아가느냐고요. 노력만 하면 다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워낙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뭘 하셨냐면 독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이 살고 있는 광야에다가 독사를 딱 풀었습니다. 얼마나 독이 강했냐면 붉은 뱀이 온 거예요. 독이 뻘게 달아오는 이 불뱀같이 생긴 독사를 갖다가 그 지역에다 싹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뱀들이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물어서 막 벌겋게 해서 눈이 막 이상해지고 둥그레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난리 난 거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좀 어떻게 좀 살려봐라, 모세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외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독사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드실 겁니까? 방법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매달아 놓아라. 노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 나잖아요. 붉은 뱀에 물렸기 때문에 붉은색 나는 노뱀을 갖다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두말하지 말고 저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는 즉시 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내가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죽는데 누가 그래요? 저 정탁 끝에 저 나무 보지, 저기 뱀 보지, 저것만 보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아이, 본다는 분이 많으시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봐서 뭐해? 해독제를 맞아야지. 응? 내가 병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지 저 장대 끝에 있는 나무 저기 그 뱀을 본다고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믿고 장대 끝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 해독이 다 되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서 해독제 맞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만이 뱀독에서 살아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그냥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라. 이게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시대와 같이 십자가의 장대 끝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뱀독에 물려서 사망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뱀독에 해독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의 고민거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면 크게 읽어보도록 하시죠. 뭐 졸음도 쫓을 겸, 또 마음도 달릴 겸, 큰 소리 내서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는요, 이 천하의 어떤 사람으로든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연말정산 해가지고 갖다가 국가에다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필요한 13개월 보너스가 나오는 게 교회 나라의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뭐냐면요, 천하의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1200년대와 1300년대 그 어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단테라는 시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단테. 못 들어보신 분 오늘 듣고 가시면 됩니다. 단테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예언자다 할 정도까지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시가 하나 있는데 신곡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라는 신곡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식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옥편이라고 게 있어요. 천국편이라는 시가 있고 지옥편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지옥편에서 자기 인생이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어져가는 어느 날 문득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둠 숲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고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 시를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어서 한참 가를 가다가 내 인생이 어떤가 하고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살아온 이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숲속에서 내가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았다. 내가 40대 멋지게 살았고 30대 멋지게 살았고 50대 정말 멋지게 살았으며 60대 70대를 멋지게 살았고 내 인생의 황금기다 전성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내 인생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걸어온 길이 어둠 속에 있는 숲속에서 내가 길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지옥이 뭐였느냐? 내 인생이 전성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삶에서 길을 잃는 것이 그의 삶에는 첫 번째 지옥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살아온 날이 멋지게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이 어둠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지옥에다가 발을 들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내 삶이 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보며 내 인생의 길을 방황하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의 지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돌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다가 내 인생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 앞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러시아의 왕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며 생각하다가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읽어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왕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읽어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인가를 생각하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크게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왕은 고민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인생의 최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봤는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이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이며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라며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뛰어난 신하들아, 나에게 답을 좀 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왕에게 답변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 어떤 뛰어난 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왕이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현자 앞에 배우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현자시여,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 현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한 젊은 청년이 이 왕 앞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 엎어졌습니다. 왕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 왔다는가 싶어져서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 청년을 닦아주고 싸매주면서 안아주면서 그 청년을 보살펴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왕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그 왕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왕이 우리 부모님을 억울하게 죽여서 내가 칼을 들고 왕궁에 쳐들어가서 왕을 시해하려다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다가 내가 군사들에게 당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도망왔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왕을 죽이려는 청년입니다. 그때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청년을 용서하면서 괜찮다. 그래서 그 청년을 잘 고쳐주고 받아준 내용을 이 현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현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미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의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영상에서도 여러분 잠깐 적어놨지만요, 여러분들 모시려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요 여기다 자리를 마련해놓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지치도록 했거든요. 감기에 걸린 분도 있고요, 몸살이 난 분도 있고요,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답니다. 저도 마음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알고 있는 천국 함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몸 살라도록 붙잡아주고 몸이 아프도록 붙잡아주는 우리 전도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 설교 첫 시간에 있었던 내 앞에서 내 인생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우며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1600년도 사람이죠.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파스칼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것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금원록 같은 거죠. 그가 살아오면서 묵상했던 겁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돌스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단한 인물로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천국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파스칼이 뛰어난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였기 때문에 2가지 가설을 내세웁니다. 첫째 가설은 뭐냐면, 내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정말 죽었는데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주일이면 경건하게 절제하며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방탕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남들이 가는 그렇게 즐거운 거 재밌는 것은 못 가게 살았다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얻게 된 안식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누군가에 기댈 곳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믿었고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러나 천국은 진짜 있다. 그러나 지옥은 진짜 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해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비록 내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을지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해피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회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라고 찬양 하나 불러보려고 그래요. 제 마음을 담아본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어떤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제 밤늦게 해서 정했습니다. 이 찬송 부른 동안 혹시 내가 나 아직 등록하지 안 적었는데 등록 한번 하고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데 어차피 손해볼 것 없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등록카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삶에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한 번 오셨을지라도 장미연교회 교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고 여러분은 평생에 행복한 날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의 전부이시며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1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